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마음밭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과 관련하여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말씀의 대상, 말씀의 효력, 말씀의 능력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역사하는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모든 성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읽고 듣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등불에 비유하시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형광등을 비롯한 조명과도 같습니다. 이 등불은 밀폐된 곳에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밀폐된 곳에서는 빛이 퍼져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밀폐된 곳에 있는 사람만 빛을 보게 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둡니다. 누구나 그 빛을 보기만 하면 빛을 통해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스럽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만 소유하지 않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들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라틴어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큰 결실 중 하나는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대로 말씀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준 것입니다. 모국어로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등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도록 빛을 비춰줍니다. 따라서 말씀은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첨언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말씀은 귀담아서 주의하여서 살펴야 하는 것 역시 성도의 의무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백성답게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많은 무리로 인해 가까이 하지 못하자 한 사람이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들을 가볍게 여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족,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누구인가 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선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이고 그 다음은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의 가족이라 하면 응당 보여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효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갖추어야 하는 마땅한 바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잠이 드셨는데요. 문제는 배에 폭풍이 치고 배가 뒤집힐 위기가 찾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두고 말씀으로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폭풍도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폭풍은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우리네 세상 현실을 대변해 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말씀으로 명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창조의 말씀,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폭풍과 같은 우리의 삶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요. 결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말씀은 등불처럼 환하게 우리가 모두 볼 수 있도록 비추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 때에 폭풍, 혼돈과 공허를 잠잠하게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고 읽고 누리며 행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며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